우리 계속해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시리즈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이루신 일, 이루실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필 한 편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 수필집의 제목은 오늘 그대가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라는 제목의 수필집입니다. 그 중에 한 편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대의 수치도, 그대의 자격지심도, 그대의 약함도, 그대의 두려움도 모든 것을 다 가려줄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특권이 그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대의 모든 것에 최고의 배려를 생각하시는 최고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이 수필집의 작가 되시는 분은 김은미 목사님이신데요. 케냐에서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케냐의 현지인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특별히 현지인 사역자들을 잘 양육하는 교수로서 또 섬기시는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신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수치, 그다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이 다 가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의 수치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수치, 부끄러움, 그리고 정말 내가 일어서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주저앉히는, 무릎 꿇리는 그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수치와 두려움을 넘어서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높은 관리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가 하고 물어봤는데 예상치도 못한 답변이 들려온 거예요. 지금 내 동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 왜 그러냐? 성이 무너져서 성문들은 다 불타서 언제든지 대적들이 드나들면서 노력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요. 수일 동안 금식하며 슬피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이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좀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90여 년 전에 스룹바벨이
1차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을 했어요.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해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세우고 그 소식이 들렸거든요. 뿐만 아니라 10여 년 전에는 에스라가 2차 귀환 포로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일어서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회복되고 어느 정도 안정될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또 금식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향한 이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 동족들의 아픔, 이것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동족들의 능욕당함이 이렇게 큰 슬픔으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고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응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총독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곳에 예루살렘에 당도하자마자 쉴 새 없이 밤에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 성벽을 다 돌아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의 상태가 어떤가 선입견 없이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들이 여기저기 다 무너지고 불타고 다 회파된 것을 보게 됐어요. 다음날 아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거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다 회파된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수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수치라는 것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노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채로 살아오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이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적들이 많았거든요.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았고요. 그들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스룹바벨이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요,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대적들의 방해가 너무 심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왕에게 반역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줘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기까지 했어요. 그 기간이 16년이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그래서 간신히 성전까지는 세웠는데 그 다음에 성벽을 세운다는 일은 너희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무장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왕에게 반역한다는 거니까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어 라는 의견이 외부에게서만 들려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아예 엄두도 내지 않고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포기해버렸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벽이 없으니까 어때요? 대적들이 아무 때나 들어와요. 아무 때나.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만 하면 대적들이 와서 다 약탈해가고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 내 자식, 내 아내를 뺏어가는데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정말 너무 슬펐는데 이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어쩔 수가 없지 뭐. 우린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성벽을 재건할 생각을 못해요.
이게 수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게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무너지고 깨어진 부분들이 참 많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너지고 깨어진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는데도 어떤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지 못해요. 예. 이것을 내가 좀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진 채로 무기력하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진 않아요. 처음에는 저항도 하고 다시 힘을 내서 좀 일어나 보려고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반대를 만나는 거예요. 의지가 꺾이고 좌절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거죠. 수치로 모르게 돼요. 나만 그래? 다른 사람도 그러죠. 네.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너 이게 점수가 이게 왜 이러냐? 그러면 애들이 항상 그래요. 나보다 못한 애도 있어. 네. 그게 수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졌죠. 고난도요. 처음엔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아도요. 계속 그게 고난이 연속되면 익숙해져요. 고난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불편함도 그냥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모두 당연한 거야. 부끄럽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포기하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꿈과 비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정말 꿈을 품고 또 일본에 오실 때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품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급급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그냥 내가 버텨내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하면서 어느새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어. 네. 처음에는 그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져서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것을 회복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네. 요즘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가족들이라고 다 좋은가? 네. 부부라고 다 좋은가? 부모 자식 사이라고 다 좋은가? 형제라고 다 좋은가? 그냥 이것을 드러내서 더 소란스럽게 하지만 말고 그냥 이대로 지나가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아무리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이 가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노력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의 운명인가 보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문제 중에는 우울이나 분노, 중독의 문제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괴롭게 하는데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벗어나려고 노력했는데 벗어나지가 않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가 있는데 시간 지나면 다 그런 거지. 내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고 그러면서 살아가.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야. 내 마음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무너진 채로 그렇게 깨지고 상한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며 울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슬퍼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너지고 상하고 깨짐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수치와 여러분의 무너진 곳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복구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예.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깨달아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성경 역사가 며칠 만에 끝났대요? 52일 만에.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완공이 됐다는 거예요. 작은 건물 하나 이렇게 부수고 새로 짓는데도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 그런데 큰 성을 재건하는데 지금과 같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 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52일 만에 재건했다는 것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예. 이게 왜 놀라운 일이라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이게 얼마나 걸렸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 16년이나 중단되긴 했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는 데는 총 20년이 걸렸거든요. 20년. 예. 그런데 성은 며칠 걸렸다고요? 52일. 아, 목사님, 대적들이 방해해서 16년이나 공사가 중단됐다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성벽을 지을 때는 그런 방해가 없었냐? 아니요. 더 극심한 방해가 있었거든요. 예. 훨씬 더 극심한 방해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 내부의 적들과 내통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던 때예요. 17절로부터 19절 말씀 보실까요?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가 대적이에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 유대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이 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잘 보여서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암몬의 총독으로 와 있었어요. 예, 암몬의 총독으로 와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세력을 모아서 동맹을 맺어서 유다의 재건을 가장 집요하게 방해했던 사람이 도비아예요. 예. 이 도비아는 유다의 아주 유력한 귀족 가문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이 도비아와 결탁하고 있었다. 동맹을 맺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동맹을 맺어서 이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요. 이 도비아 마음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다 수탈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고 나니까 어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신의 입지가 약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과 동맹을 맺고 있던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 도비아의 말을 느헤미야에게 전하고 느헤미야의 말을 또 도비아에게 전하는데요. 도비아가 선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비아는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느헤미야의 말을 전했다고 했는데 좋은 말을 했을까요? 나쁜 말을 했을까요? 나쁜 말을 했겠죠.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는요. 외부의 대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치명적이고. 지금 유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내부의 적들이 유다를 완전히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스룹바벨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다 처음이니까, 다 처음 와서 하니까 이런 내부의 적들이 생기기 전이거든요. 정말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고 순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멈출 수도 있었잖아요.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게 하나? 내가 이 사람들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매일 수탈당하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려고 왔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면 돼요. 이 사람은 돌아가면 거기에서 아주 높은 관직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또 빨리 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왔는데 이렇게 괴롭게 하니까 그냥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느헤미야를 붙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품고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 그것을 바라볼 때에는 그만하고 싶은 이유가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도 그만두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느헤미야는 머뭇거리거나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너지고 깨진 것을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더 무너지죠. 대적들은 훨씬 더 쉽게 우리를 약탈하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대적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반대가 있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이 꼭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회복되는 일, 여러분이 치유되어지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멈추시면 안 돼요. 당시에 백성들은요, 할 수 없는 이유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는데 빨랐어요. 반면에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지는 않았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느헤미야에게도 할 수 없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반대의 소리가 많았다고요. 그러나 그 소리를 거절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고 대적들이 강력하게 도전해오고 집요하게 방해해도 그것 때문에 공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한 손에는 기구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일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50일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성벽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러분,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낙담했대요? 대적들이, 주위에 있는 이방들이. 처음에는 성이 완공되기 전에는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어요. 그런데 성을 완공하고 나니까 누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누군가는 두려워해요. 누군가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할 때는 상대가 나를 마음껏 노략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누구에게로 간다? 대적들에게로 간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염려를
대적들에게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쌓고 있을 게 아니에요. 예. 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를 대적들에게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이 성을 쌓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대적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대적들이 목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단하여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치를 면하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도 안 됐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일어나면, 믿음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이 힘과 도움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여시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대적들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형통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부족함을 말하고 할 수 없는 이유들을 핑계했다면 이제는 해야 되는 이유들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일어나 행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앞서가심을 믿으시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이루실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를 동참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는 성벽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완공이 되었고 그로 인해 대적들은 낙담하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 읽으면 항상 동화의 엔딩이 어떻게 해요? 예? 공주가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말 타고 들어가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하면서 끝나잖아요. 여러분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그게 끝이에요? 예?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 무조건 행복해져요? 예?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성에서 살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성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성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다시 재건되어지고 회복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와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의 완성은 문을 다는 거예요. 예. 느헤미야가 그토록 바라고 애쓰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근데 성은 여러분 왜 필요해요? 예? 성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적으로부터 막아내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성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성벽 위에 서서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느헤미야가 이제 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두 가지 조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크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나를 압도하고 대적들이 아무리 나를 방해해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이런 반대가 있네요. 아,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그러면서 금방 내려놓고 도망쳐요. 금방 물러나고 타협해요. 근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물러서거나 결코 타협하지 않아요.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명령해요. 느헤미야 7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여러분, 성을 지키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 군대에 갔다 오신, 여기 남자분들 대부분 군대 다녀오셨으니까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경계를 서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보초를 설 때 주로 낮에 안 서고 밤에 서거든요. 네, 밤에 남들 다 잘 때 잠도 못 자면서 보초를 서요. 그리고 사물의 작은 움직임도 다 분간하기 위하여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돼요. 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파수꾼은 뭘 해야 되냐면 경계를요, 양쪽으로 서야 돼요. 왜요? 지금 밖에는 도비아와 같은 대적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 있어요. 안에는 유다에 내통하는 자들이 틈만 보이면 이 성벽을 넘고 문을 열고 나가서 내통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쪽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양쪽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런 어려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게다가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성읍은 어떻고 광대하고 주민은 어떻대요?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재건했는데 이 도시 전체를 둘러싼 성이니까 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은 어떻대요? 그 숫자가 적대요. 그럼 여러분, 적은 숫자가 그 성을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렵겠죠? 네. 그리고 가옥은 건축되지 않았대요. 이 사람들이 살 집조차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옥이 건축되고 해야 사람들이 빨리빨리 들어와서 거기에 정착하고 일도 나누어지고 이럴 텐데 그럴 가능성도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원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셔서 보내셨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보내셨으니까 거기에 모든 게 이미 다 갖추어졌고 나는 거기서 일하기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일하세요? 그렇지 않죠. 헤쳐나가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네. 저도 8년 전에 일본에
하나님의 명백한 부르심을 받고 우리 교회에 왔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는 오늘 상황과 비슷했어요. 예. 우리 성도들이 지금에 비하면 현격히 적어서 한 분 한 분이 하셔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다 각자 역할들을 수고하고 계시는데 다 일당백을 하셔야 돼요. 예. 지금은 우리가 밥을 그렇게 먹지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진짜 밥 잘 먹는 교회로 유명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몇 분이서 그 밥을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 말씀도 못 하시고 정말 묵묵히 그 일을 해오셨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셔서 사명의 자리에 세울 때는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다 많아요. 예. 나는 능력도 안 되고 또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놓고 도망가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고 충성스러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처음에 그렇게 맡기세요. 아,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가?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이기적으로 내통하고 변하고 그러는 사람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되는 성인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으로 가득 차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사람들이 막 뒤섞여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방신들을 갖고 온 그런 사람들이 막 뒤엉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 충성스럽고 이 고된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들이 그 시간을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무너진 자리, 깨어지고 상하고 병든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려고 할 때 이것이 너무 고돼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그 자리를 잘 지켜라. 파수꾼과 같이 그 자리를 잘 지켜라. 그 자리를 잘 지키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맞아요. 우리는 못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50일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 일은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야. 내게 달린 거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너의 힘, 너의 의지, 너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라. 믿음의 자리에서 후퇴하지 말고 너를 세운 그 자리를 지켜라. 많은 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그 파수의 자리, 그 자리를 잘 각자가 잘 지켜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재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웠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언제든지 노력하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를 높이시며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 수치의 자리, 그 연약한 자리에서 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끝까지 이 거룩한 걸음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어두움, 모든 절망, 이것이 익숙해져서 이것이 수치인 줄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내가 다시 일어나겠사오니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대적이 언제든지 들어와 나를 노략했지만 나는 그것을 막아낼 힘도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백성으로 살아왔던 어리석은 자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예레미야의 심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그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나도 품고 이제 일어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무너지고 상한 것들을 재건하여서 수치를 면하자.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돕는 자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자리를 파수하며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다. 깨어지고 상한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오래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자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적이 날마다 나를 노력하고 있는데 아버지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수치를 당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깨어진 것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으로부터 아버지 무너진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명령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속히 모든 것을 채우시고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내가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을 가진 자가 되어 아버지, 내가 이 삶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하여지고 재건되어지고 대적들이 두려워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진 자리들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고 상해 있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어찌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포기하여서 그대로 방치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주님, 이 시간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 때문에 울고 계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 당사자가 되어서도 그 수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명령하십니다. 그 모든 수치를 딛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라.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일어날 것을 결단합니다. 깨어지고 상하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복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열심이 특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대자들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노력하는 자들이 많지만 내가 이 자리를 파수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무너진 것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깨어진 것들이 있다면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깨어지고 상하고 무너지고 병들고 연약하고 분리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다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무너진 자리, 깨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됨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회복과 재건을 누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가 걸어갈 사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